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시리즈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무슨 교회를 다니느냐, 교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장로교회 다닙니다. 감리교회 다닙니다. 또 침례교회, 성결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순복음이 뭐냐, 또 이단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워낙이 크고 또 조용기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께서 또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또 오순절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복음 교회, 오순절 교회. 그럼 도대체 순복음 교회, 오순절 교회는 뭐 어떤 교회입니까? 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 성령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순복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교회, 우리 순복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순복음 신앙, 또 오순절 신앙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은사, 9가지 은사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 명분별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쭉 나오게 되고, 또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히는, 이것을 강조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사와 또한 열매를 강조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순복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며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성령인 거거든요. 그 약속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던 예수님은 이제 그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오순절날에 하늘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120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입에서 방언들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오순절이 돼가지고 천하 만국에서 유대인들이, 그 외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갈릴리 어부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 그곳 외국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내가 그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2000년 전에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시리즈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에 어떤 그 상황이 벌어져서 그와 같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돼서 오늘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들이 많아지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약간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는 11제자가 되겠습니다. 12제자가 아니라 왜 11제자가 됐을까요? 한 명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됐죠.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 뒤에 가면 목매달아서 자결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할 때 그 사도는 다시 그 구절을 감사합니다. 사도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사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 모이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 원어로 보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헛개비가 아니고 무슨 팬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이 피와 살이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하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이름 부르기도 하는데요. 디베랴 바다에서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라는 것이 예비군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어부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밤새도록 그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날이 새가는 거예요. 이제 밤이 다 지나가고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동이 틀려고 할 때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그랬을 때 저쪽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고기는 못 잡았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끌려오게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다시 요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주님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었는데 바로 저 새벽녘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겉옷을 두르고라는 얘기를 보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 고기를 잡고 있다가 그 캄캄하고 아무도 안 보이고 남자 어부들만 있고 그러니까 또 덥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이렇게 그 고기를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가려니까 그래도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가는데 이거 뭐 노를 저어서 가니까 이거 뭐 마음은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뭐 답답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예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숯불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나요? 숯불갈비가 생각났을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숯불갈비가 생각났겠습니다만 그 숯불을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집에 잡혀가셨을 때 그때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바로 그 숯불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도 베드로가
정말 사내대장부 베드로가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마음속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숯불을 피워놓으니까 딱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며칠 전에 자기가 숯불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얼어붙었어요. 예수님 반가워서 정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많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이랬으면 자꾸 사도 바울이래요. 베드로가 옛날이랬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섭섭합니다. 이 사내대장부 베드로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양심이 있는 거죠. 자기도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수제자라고 그랬는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마음, 나도 내 마음을 나도 몰라 하노라.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그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째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 해가지고 불을 피우셔서 떡을 구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랑 비슷하게 예수님은 즐겨 드시는 식사가 생선과 떡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생선을 굉장히 아주 귀하게 여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초대교회에서 금식을 할 때 보통 금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초대교회 때 육식을 멀리하는 거예요. 소고기라든지 양고기라든지,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으니까 소고기, 양고기 이런 어떤 염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하고 그 대신에 뭐를 먹었느냐?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금식은 아니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때 수도원에서 특별히 금요일에는 육식을 하지 않고 꼭 생선을 먹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성금요일 생각을 해서 생선을 이렇게 먹게 돼서 그래서 그 중세 그 기도원들마다 그 수조가 엄청나게, 우리 교회 밖에도 보면 이제 그 붕어가 이렇게 좀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먹기는 좀 그렇고요. 붕어빵은 몰라도 그렇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수조에, 여러분들 유럽에 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보통 수도원에 가시면 수조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있고 부활절 때 대세일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초대교회 때 그때 서민들은 그 생선을 구경하는 게 바로 양질의 생선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도원이었거든요. 교회였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줄 서가지고 그 아주 튼튼하고 아주 아주 튼실한 이런 어떤 고기들을 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실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기분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분 나쁜 곳이었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 자기네들이 3년 이상 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뭔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셔야지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모든 꿈이 다 깨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자기들이 했던 그 행동을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나머지 열제자는 걸음아 나 살려라 36개 도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넌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꿈,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성공해보고자 했던 그런 비전이 산산이 정말 파괴됐던 그런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포 분위기 속에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이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내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카메라에 딱 찍혀가지고 딱지 받은 그곳 다시 가시면 기분 좋으십니까? 거기 지나갈 때. 아니 운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사고가 꽉 나가지고 그냥 한 2-3주 아파가지고 또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또 치료받고 했던 그 사고 장소에 또 갔을 때 할렐루야 소리가 나옵니까? 또 여러분 또 멋진 상가에서 좋은 자리 잡았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상가 임대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을 접은 그 상가를 지나갈 때 바로 예루살렘이 우리 제자들에게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며칠 안 됐을 때 새벽 예배를 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에 가는데 국회의사당 앞에서 딱 카메라에 걸렸어요. 그 4시 10분에 걸린 거예요. 4시 10분에. 새벽 4시 10분에 가는데 그거 속도 위반으로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건 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냈습니다. 그 다음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목사인데도 시간이 있으면 그곳을 피해가지고 우회를 해서 가지, 거기를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가, 벌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기서 걸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 카메라만 보면 그 어떤 그날의 아픔이 생각나는, 바로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겁장이 베드로, 쫄장부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셨듯이,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장소, 좌절의 장소, 절망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변하여서 희망의 장소, 축복의 장소, 성공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명령대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한복판, 성령 충만의 도가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탄생지로
만드신 분은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루살렘의 치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저쪽 천호사거리 아니면 명일동에 그 상가를 임대하셨다가 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을 변하여서 우리 그 사업에서 실패했던 장소가 변하여서 성공의 장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재활용 멸망의 장소였고 절망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재활용하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기에 십자가가 있고 많은 우리 자매님들 모매님들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손 들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네. 팔을 드셔. 팔을 아이고 너무 그냥 순종을 잘하셔서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팔을 드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고 계시죠.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손. 저 순종하시는 거 감사합니다만 그 십자가를 지금은 목에 걸고 다니십니다만 그게 사실은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사형 형틀이었어요. 그 로마의 정치범들이랑 또 도망한 그 노비들을 잡아서 시범 케이스로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구원의 장소, 그 죽음의 장소를 부활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과 생명과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사형 형틀이 변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는 놀라운 그 십자가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사업체에 오시고 우리가 처한 곳에 오시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을 체험했고 또 우리가 거기서 슬픔을 체험했고 거기서 아픔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곳이 변하여서 치료가 넘치고 회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자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뀌었듯이 십자가가 바뀌었듯이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우리 나사렛 찬양대 여러분 개회성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제 귀에 그냥 계속 맴도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바로 하늘에서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같이 바로 그 앉은 120명 위에 가득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정말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렸을 때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네. 아멘.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사함의 침례였습니다. 다 같이 죄사함의 침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우리 삼부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거의 다 물 침례를 받으셨을 텐데 아직도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 드시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팔 드시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침례는 뭐냐?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 것이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딱 그 도장을 찍는 것이 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각 교구별로 침례를 원하시는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8월 말에 우리가 침례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라고 할 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는 바로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구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동생 둘과 함께 여름방학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침례 받으면 다시 침례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목사님, 제가 전에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니면서 약식 침례, 보통 약식 침례는 그냥 주일날에 여기다가 여기 컵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기다가 손을 해서 머리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약식 세례거든요. 그 세례를 받아서 기왕이면 그냥 화끈하게 물속에 팡 빠졌다가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렸을 때 장로교회 아니면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른 교단에서 약식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죠. 침례교회하고 우리 순복음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은 다시 받아도 되고요.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게 약식 세례건 정식 침례건 간에 보통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도요 약식 세례를 하는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아버님이 지금 99세가 돼서 지금 천국 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분 들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을, 이거는 1분 더 사실 수 있는데 신속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거죠. 좀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도 그때는 약식 세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월남전쟁에 갔을 때 제가 만약에 거기에 군목으로 가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아군이 총탄을 맞아가지고 숨지기 직전에 그때 주님을 영접하기 원할 때 그때 침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약식 세례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침례의 의미지 침례냐 약식 세례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를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15절 그 두 번째 부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요한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거 성령 침례를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난과 저주의 장소였지만 부활과 약속의 장소로, 회복과 능력의 장소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또 나의 환경, 모든 환경도 주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적으로 180도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바꿔주시옵소서.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희망의 가정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장소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였었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 성령 충만이죠. 근데 이 약속이 아직도 미래형으로 남아 계신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방언 받지 못하신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얘기 안 할 겁니다. 드신 분 계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지금처럼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지금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이 상황에서, 나라도 바뀌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교회로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셔서 이미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대부분이 성령 충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 주여 약속하신 것, 이제 제가 그거 붙잡기를 원하옵나니, 제가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방언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항상 그 유지가 됩니까?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처음에는 그 연료 탱크에 가득 연료를 채웠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바닥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성령 재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다른 분들 다 성령 받았는데 저만 빠진 것 같습니다.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비둘기 같은 그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지 말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